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바로 창조 신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이 신화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탄생을 그린 아주 깊고 내밀한 심리 드라마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아마 우리 인류가 던졌던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도대체 이 모든 건 어떻게 시작된 걸까? 전 세계 모든 문화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아주 장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죠. 바로 이 이누이트 현자의 말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남긴 건 우주의 물리적인 시작에 대한 과학 보고서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단서를 남겼죠.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이 의식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비밀의 단서를 남긴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여정을 떠나는 데 필요한 지도 같은 문장이에요. 심리학적인 눈으로 보면 창조 신화는 우주 탄생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자각이 막 깨어나던 그 새벽의 순간을 그려낸 지도와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지도를 들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신화가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그건 바로 창조자 자신인데요. 이게 좀 재밌어요. 세상을 만든 신들이라고 하면 뭔가 완벽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모순적인, 말 그대로 두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한쪽에는 모든 걸 계획하고 구조를 세우고 분리하려는 질서의 창조자가 있어요. 이건 똑 봐도 우리의 의식을 상징하죠. 근데 바로 그 옆에 정반대의 힘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혼란과 장난으로 가득 찬 혼돈의 창조자. 이건 바로 우리의 무의식을 상징하죠. 이 혼돈의 창조자를 정말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바로 북미 인디언 신화에 나오는 코요테 같은 존재예요. 흔히 트릭스터라고 하죠. 이 친구는 계획?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장난치듯이 행동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의식이 너무 딱딱하고 규칙에 얽매여서 경직되지 않도록 예측 불가능한 무의식의 힘이 계속해서 그걸 흔들고 허물고 해체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의식이라는 게 그냥 질서만으로 짠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질서를 만들려는 힘과 그걸 끊임없이 부수려는 혼돈의 힘이 서로 막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탄생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창조라는 게 무슨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날것의 강력한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신화들 말이죠. 그 첫 번째 감정, 바로 외로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초의 그 거대한 침묵을 깨뜨린 게 바로 이 외로움이었다는 생각. 와, 정말 대담한 통찰 아닌가요? 북리의 위네바구족 신화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태초에 위대한 영이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문득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낀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하는 엄청난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외로움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한 창조의 동력이 된 감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죠. 인도의 아트만 푸루샤 신화를 보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져 있어요. 최초의 존재가 딱 눈을 떴는데 자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공포를 느끼죠. 근데 생각해보면 두려움이라는 건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둘로 나눕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즉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창조가 꼭 이렇게 외롭거나 두려운 뭔가 결핍에서만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정반대로 순수한 기쁨, 바로 웃음에서 세상이 터져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집트 신화가 딱 그래요. 태초의 신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7번을 크게 웃었대요. 그랬더니 그 웃음소리가 하나하나 울려 퍼질 때마다 새로운 신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건 창조가 무슨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 기쁨의 폭발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와, 정말 감정의 스펙트럼이 대단하죠? 자, 이제 슬슬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워 모은 이 단서들을 가지고 이 신화라는 지도가 진짜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저 멀리 우주에 대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이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창조 신화가 코스모스가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원형, 즉 아키타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신화에 나오는 그 질서의 창조자, 혼돈의 트릭스터, 영웅 이런 인물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원초적인 패턴, 이미지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신화에서 신들이 막 싸우고 화해하면서 세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형들도 서로 충돌하고 조정되고 싸웁니다.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 모든 걸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 이런 내면의 힘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의식, 즉 자아가 단단해지고 형성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상징하는 게 바로 고대의 연금술이에요. 자, 보세요. 첫 단계는 흑화. 내 안에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단계죠. 그 다음은 백화. 그 혼돈 속에서 순수한 의식의 본질을 걸러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적화 단계에서 이 분리됐던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이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최초의 인간 아담이 검은 흙, 흰 흙, 붉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전설과 똑같은 구조잖아요. 정말 심오한 은이죠.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지도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신학에 계속적 창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창조가 저 먼 옛날에 한 번 딱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신화가 보여주는 그 창조의 과정은요, 지금도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이 창조에 참여하는 행위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신화 속 태초의 창조는 뭐랄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좀 다릅니다. 바로 의식적인 창조예요. 내 안에 있는 질서와 혼돈, 빛과 그림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걸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통합하려는 노력. 그렇게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온전한 나 자신을 실현하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창조 신화가 아닐까요? 결국 이 모든 신화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어떤 힘들의 충돌 속에서 태어났나요? 당신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감정은 뭔가요?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세계를 창조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창조 신화일지도 모릅니다.